원수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는 게 훨씬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원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원수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을 시키고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여러분, 온실안에 하초도 좋지만은 길가에 질갱이 질겅질겅 밟아도 또 일어나고 하는 그 질갱이의 그 생명력. 온실안에 하초 확 바람 불어가지고 비닐을 한번 날려버리면은 바싹 말라 죽어버려. 얼어 죽어버리고. 길가에 질갱이는 질겅질겅 밟아놔도 또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장이라도 없애버릴 수가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이렇게 원수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 중에 살아가게 하시느냐.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 영원 무궁토록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또 소망 중에 기쁨이 됩니다. 오늘은 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또 원수를 없이 할 징조, 이사야 7장이죠. 이사야 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왕 때에 그 유다를 이스라엘 중심에서 그 북쪽으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그 다음에 아람, 또 더 위에 아수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딱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람과 에브라임이 유다를 쳤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막 유다 12만 명을 쳐서 죽여버리고 북이스라엘은 또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 끌고 가고 이런 엄청난 피해가 유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또 동맹을 맺어가지고 또 유다를 친다는 그런 이제 소문을 듣고 유다 왕 아하스의 그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막 부들부들 떨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여 하나님이 원수를 싹 없애주신답니다. 징조를 구하세요. 그렇게 아하스 왕이 뭐라 했습니까? 징조를 구하지 아니할 때에 그래 어떻게 보면은 그 아하스 왕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이 그리 보이기도 하는데 실상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왕입니까? 북쪽의 왕들이 쳐들어오니까 더 큰 대적 아수르 왕의 도움을 구해가지고 그래 살아보려고 발부들 쳤는데 결국은 그것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그 아람 왕을 아수르 왕이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만나러 올라가가지고 그 아람 나라의 우상이 더 힘이 센 신이기 때문에 유다를 쳤다. 그래 생각을 한 아하스 왕이 아람 나라의 신상을 딱 도면을 그리도 보내니까 예루살렘에 막 대단한 그 우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고 그래 악한 왕이 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런데도 원수를 없애 줄 테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시오. 이 아하스 왕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원수를 없이 할 징조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주신 징조가 뭐냐 하면은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 우리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부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뻗어와 뿔을 먹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이 7장 14절로 15절 말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적 이스라엘 종말이
우리 기독교 영적 이스라엘 종말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구약 종말이 신약 종말의 예언적인 예표적인 역사다. 북방 세력이 유다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북방에 자리한 아람과 에브라임, 아수르 이런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들이 유다를 괴롭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없이 할 징조를 주겠다. 그것이 14절이고요. 그 징조를 통하여 이제는 원수를 싹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뻐드와 꿀을 먹는 이스라엘 회복, 에덴 회복,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7장 14절로 15절이 메시아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까지가 이 14절로 15절에서 포함되어 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 귀한 말씀.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14절까지는 똑같아요. 우리 교회나 오늘 기성교회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15절에 가가지고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오늘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우리 많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주님의 필요한 백성들에게 이 15절을 바로 잘 가르쳐서 새 시대를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육적 이스라엘 종말의 아하스 때에 북방 세력을 없이 할 징조가 그때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은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가 지나고 예언 시대가 지나고 나서 한참 후에 700년 후에 비로소 이 징조가 나타났잖아요. 그때는 벌써 유다가 다 폭삭 망해버리고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후인데 그때 원수를 없이 할 징조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원수를 없이 할 징조, 우리 원수가 영적인 원수도 있고 정치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인 원수도 있다. 육신 생활을 또 대적하는 원수. 이것은 이제 세계가 무신론 공산사상,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딱 두 노산처럼 사상적으로 갈라져 있죠. 정치적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고 영적으로 무신론과 유일신론 그중에 기독교 2차 백마 용사들과 무신론 공산주의와 싸움 최후의 결전이 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원수를 없이 할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임마누엘이 이제 원수를 없이 할 징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징조대로 나타난 처녀가 잉태하여 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재림하심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뻐드와 꿀을 먹는 새시대 새로운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이 온다. 이것이 14절로 15절인데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을 말이죠. 그 이사야 7장 14절을 기준해가지고 위로 그슬로 올라가서 보면은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온다. 그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그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남편 있는 여자의 후손보다도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동시에 또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말세 사명자들.
그 여자라는 것은 남편 없는 여자에 대한 말씀. 물론 우리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죠. 아담, 셋,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예수님. 이런 계통적인 족보가 쭉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 그 요셉이 전부 다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하와의 후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하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 계시록 5장, 이사야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의 줄기, 이새의 자손으로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신성으로는 다윗의 뿌리, 인성으로는 유대지파 다윗의 사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 이사야 7장 14절. 남편 없는 여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사야 7장 14절이 누가복음 1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누가복음 1장.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큰 자가 되고 야곱 집에서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영원히 왕노를 할 기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있다가 아니 무슨 이런 인사가 있노?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고 정혼만 한 상태인데 무슨 그런 이결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때 또 천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너를 통해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쫙 가르쳐 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마리아 그때 그 마음이 순교사상. 율법시대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게 되면 돌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멘. 돌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순교자. 순교사상이 이루어진 거죠. 이제 여자의 후손. 원수를 없이할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다. 그래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물론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됩니다만은 그 초림주로 오신 아기 예수에서부터 재림하시기까지 그 과정이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또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마태복음 24장 45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깨어 예비하고 깨어 있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주는 교회가 되어야 복 받는다. 주인이 올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종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주인의 집을 맡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정말 깨어 예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고 주인의 집을 맡아 다스리는 권세. 너무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때를 따라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를 금하신 것이 또한 마태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또 한편으로는 때를 강조하신 일이 있잖아요. 징조를 보고 분별을 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초림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야곱의 도를 전할 때
종과 교회들이 이것이 잘 분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창세기 3장의 여자 후손이 승리라는 것이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의 자손으로 오신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이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똑같아요. 기성교회나 우리 교회나.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성교회하고 우리가 믿는 바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게 뭐냐? 에베소서 5장과 계시록 12장의 여자. 우리가 한번 복습하게 되면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까지 쫙 바울 사도께서 성령 충만한 그런 감동된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쭉 말씀하잖아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마지막 32절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한 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하노? 그것을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 로마서 5장 14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는 오실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6,000년 전에 아담은 2,000년 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예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담과 예수님과 그 예표가 뭐냐? 거기서 이제 창세기 2장으로 가면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 그 관계가 곧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예표이듯이다. 그럼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천국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다가 많은 사람을 양육을 해서 세워서 천국에서 같이 살고자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 그것이 천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짓고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그것이 남자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생육 번성 충만케 하고자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흙에서 지음을 받고 하와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하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의 갈비뼈에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둘이었지만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둘이 하나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 주시는 교훈이 뭐냐? 에베소 5장 32절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 아내와 같은 교회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을 때 잠들었을 때에 무덤에서 부활하고 보니 교회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로 인하여 교회가 나왔다. 그래 교회는 예수님 잠들었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교회다.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하와인 것처럼. 그 다음에 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교회는 각 지체들이다. 둘이지만 한 몸이다. 하나이다. 아담과 하와를 남편과 아내를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 신약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 교회는 지체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이시다. 한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지만은 다 한 몸이다. 여기서 이제 여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와 예수님.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남편은 그리스도요, 아내는 교회다. 여자는 교회다. 여자는 교회다. 그렇게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중요한 것이 계시록 12장 5절.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해를 입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랬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아이를 베어 해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계시록 1장, 12장,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이죠. 해산하기 위해서 애서 부르짖더라. 큰 이적을 보니 해산하기 위해서 앞에서 애서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이를 낳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우리 종말론적으로 볼 때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서 해산하게 됐는데 3절로 4절에서 용이 막 해산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아들을 낳으면 삼키려고 딱 대기하고 대적하고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보좌 앞에까지 그 아들이 쫙 올려가더라. 여러분, 이 여자와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아들로만 보면은 이 여자와 아들이 마리아와 예수님 또는 육적 이스라엘과 예수님. 오늘 기성교에서 그렇게 보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레자 영감으로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레자의 영감으로 우리가 이 계시록 12장 5절,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볼 때에 이 계시록 12장 5절의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다. 에베소서 5장과 로마서 5장 14절을 통해서 여자는 교회라는 말씀에 의하여 이 여자는 계시록 12장 5절의 여자는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아들이 났다. 근데 아들이 났는데 보좌 앞에까지 올려가더라. 그 올라가는 광경이 계시록 12장 5절에서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는 그 광경이 계시록 11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1260일 예언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변화를 받아 올리어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므로 계시록 12장의 5절의 이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종들을 일으키는 말세 사명적인 교회, 그 교회에서 말세 사명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종, 세임받고 철장근대 받아가지고 1260일 예언하는 감람나무 종. 그러므로 계시록 12장 5절에 해를 입은 여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교회, 그 여자의 그 교회에서 나온 아들은 말세 사명자, 변화성도,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명자들. 그것이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정인,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입맞은 해돋는 곳에서 나오는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그래 성신의 입맞은 종들이 하나님 인을 또 한 번 더 맞아야 돼. 도장 2개 받아야 돼요. 그것이 계시록 14장 1절에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에게.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이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이 원수를 없이 할 징조다. 원수를 없이 할 징조는 여자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 것이다.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아니고 남편 없이 난 여자.
남편 없이 아들을 낳게 될 여자, 처녀, 그렇죠? 누가 보면 1장 마리아를 통해서 앞으로 성취될 일이 에베소서 5장 32절과 계시록 12장 5절, 에베소서 5장 32절과 로마서 5장 몇 절? 14절, 그리고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마리아인과 동시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여자는 교회다. 교회와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 재림을 증거하게 될, 다시 연하게 될 사명자들이다.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12절에서도 새로운 생기를 받고 쫙 올리고 가더라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보호자 앞에까지. 보호자 앞에까지. 뭐하러 갑니까? 결제 받으러. 우리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마리아가 가장 먼저 자꾸 선생님하고 탁 잡으라니까 아니다, 아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그날 저녁 때 바로 제자들에게 만져봐라. 그리고 부활한 후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제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십자가 승리하신 그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결제를 받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12장 5절에서 보호자 앞에까지 올라가더라. 누가 올라갔습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 12장 5절. 계시록 11장 12절. 두 감람나무 정인, 두 정인이 올리고 가더라. 그 두 정인이 두 사람만 올라갑니까?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두 사람만 올라가요? 14만 4천하고 순교자 올라가죠. 그런데 계시록 11장에서는 순교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비나성도 정인 건세 받아가지고 1260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마치고 이제는 사명 마치고 하나님 앞에 결제 받으러 보좌 앞에까지 쫙 올려갔다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지상강림해서 원수를 없이 하겠다는 그 말씀대로 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백마탄 군대. 그러므로 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여자와 처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처녀와 같은 계시록 12장이 그 여자가 해를 입었다고 했잖아요. 해를 입었다는 건 한 점 흠없는 거잖아요. 처녀와 같이 흠이 없는 그런 교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완전한 교회가 나온다는 완전한 교회. 그런 교회로 세움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때야 됩니까? 완전한 종이 먼저 나와야죠. 순의 종이 나와가지고 그 종이, 완전한 종이 인도하는 교회가 해를 입은 여자죠. 해를 입은 여자. 그런 아들을 낳기 전에는 계시록 12장 5절에서 아들을 낳아야만이 참으로 완전한 촛대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좀 어렵습니다만은 다시 정리하자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처녀가 첫째는 마리아 초림주 어렸을 때는, 두 번째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여자는 교회, 예수님이 재림을 영접할 교회, 촛대교회, 계시록 1장에 흑암을 물리치는 촛대교회, 거기서 말세 사명자들이 나오게 된다. 그게 14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한번 더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뻗어 꿀을 먹을 것이라. 심판 있는 평화, 원수를 없이 할 징조, 여자가 낳은 아들을 통하여 이제는 그것이 원수를 없이 할 징조고, 그 징조대로 여자가 아들을 낳기만 하면은 뭐 해야 됩니까? 15절과 같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뻗어와 꿀을 먹는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낙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이사야 7장 14절 기뻐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예수님 나심을 기뻐하는 오늘날까지 그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 그러나 이제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처녀와 같은 헝가티가 없는 교회, 그것이 계시록 1장의 촛대교회, 스가랴 4장의 무슨 교회입니까? 순금등대 교회. 계시록 12장의 어떤 여자? 해를 입은 여자. 완전한 교회. 여자는 교회. 완전한 해를 입었다는 건 그림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순금등대라는 불수문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완전한 교회가 예수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한 신부단장. 초림지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교회 아니에요. 부족과 허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하게 하느님 나라까지 쫙 가도록 완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참 완전히 흠과 티가 없는, 한 점 어둠이 없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종들이 나와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인도하고 할 때에 그 교회가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완전한 교회가 된다. 그때 그러한 종과 교회가 나와야 비로소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가감없이 정하는 그러한 종과 교회가 나오지. 지금 그거 들이대면서 멋이게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가짜예요. 아직 그런 종이 안 나왔어요. 교회가 안 나왔어요. 아직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두 사람이라도 꼭 같이 변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나마나.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두 정인이죠. 두 정인이 나오면은 계시록 11장 3절로 4절 1260일 예언할 것이요. 이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그 두 번째 여자 교회에서 계시록 12장 5절 같은 교회에서 아들이 나오면은 말세 사명자가 나오면은 1260일 예언하고 그 다음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뻐드와 꿀을 먹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나라가 온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가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헷갈리고 있죠. 오늘날 교회가 우리나라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공산주의, 자본주의 안에 기독교가 있고 공산주의 안에 무신론, 유물주의가 있고 남북으로 딱 나눠져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슨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노선이 있어요. 저 공산주의하고 서로 싸우면은 계시록 7장 1절에 땅과 바다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 준비가 완비돼 가지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하게 협상하자. 핵전쟁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협상하자. 그건 앞으로 협상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 국제적으로 미국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막 러시아하고 중국이고 각각 밟아놓으려고 하는 이런 때가. 근데 짐승은 그 속성이 뭡니까? 양육강식이죠. 힘센 놈이 나오면은 힘 약한 놈은 아이고 알았습니다요. 그래가지고 한 발 물러서서 협상해가지고 힘을 기르기까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공산주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납작 엎드리고 협상할 거예요. 앞으로 협상할 거예요. 협상시대가 성경이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바람집을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는다고 했잖아요. 강대국들이. 바람집을 붙잡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계 정세, 국제 정세, 우리나라 남북 관계를 보면서 정말 이제는 참 힘센 놈이 나와가지고 설치고 있으니까 약한 짐승들이 바들바들 떨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한 발 물러서도 협상하자.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바람집을 붙잡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한 노선이고, 협상주의, 청황생말, 새끼양같이 두뿌리고 용처럼 말하는 거짓선지, 협상하면서도 팍팍 쏘가 넘어가는 거짓선지. 그 다음에 하나는 공산주의 안 돼! 싫어! 공산주의 우리는 안 돼! 너는
공산주의에도 우리는 안 돼. 그게 뭡니까? 반공사상. 그러면서 우리 한반도 한민족이다. 우리 기독교 복음으로 통일하자. 전쟁으로 무력 통일이 아니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여러분, 헛꿈을 꾸던 원수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악의 세력과 의의 세력이 단물과 썬물이 합해지면은 단물이 손해보잖아요. 써지잖아요. 우리 기독교와 하나님 있다고 하는 무신론 공산주의가 적당히 협상하고 우리는 반대하는데 너희는 믿었거나 말거나 우리는 반대한다. 반공주의, 반공사상.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반대하고 또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 하나 되는 방식이 복음 통일. 복음이 싹 전해지면 사람이 어려워지고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기도로 통해서 공중 거태가 물러가고 그러면은 남북 간에 세계적으로 남과 북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평화 통일이 온다. 복음 통일이 온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15절. 반드시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참된 평화가 온다. 할렐루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에.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재림. 초림대로 오신 예수님은 악인들을 원수라도 오른밤 돌려 치면은 왼밤 돌려 대줘. 원수를 용서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용서와 사랑과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 그러나 2000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어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대로 이방의 빛이 되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그래서 이제 심판하고 완전히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함으로써 뻗어와 꿀을 먹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그렇게 사도 요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잡힌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스라엘 회복. 제자들도 그렇게 기다리던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 회복.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 반드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근데 지금은 용사를 격리하고 무사를 격리하고 전쟁을 준비해라.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지금은 무력 준비할 때 무력 준비. 저 세계적인 강대국들은 군사력, 무력 준비할 때고 우리는 뭐 할 때입니까? 말씀으로 무장, 멸공진리로 무장. 할렐루야. 이 비밀한 말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멸공진리로 뭉쳐라 용사들 멸공사상 이 사상 세계 통일하리로다. 여러분, 뭐 강화문 여의도 전국적으로 막 모여가지고 주여 방공 이겼습니다 해도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런 다 무슨 사상입니까? 반공사상. 복음 통일. 그 어림도 없어요. 오직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멸공진리, 북진통일.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세계교회 통일, 평화왕국,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금은 낫을 쳐서 뭘 만든다고요? 보습을 쳐서 창과 칼을 만들어서 전쟁 준비할 때고 우리는 멸공진리로 말씀 무장해가지고 심판할 때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도의 향이 차서 딱 응답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창을 녹여서 칼을 녹여서 평화롭게 농사하는 보습과 창과 칼을 녹여가지고 보습과 낫을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평화롭게 농사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신다는 것이 미가서 4장, 이사야 2장, 미가서 4장 왕국 건설에
그 정도를 말할 때에 참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십자가의 도, 야곱의 도가 전해지고 야곱의 도가 재림 심판과 셋이 되죠. 그 말씀들 1260 세계적으로 야곱의 도, 야곱의 언약하신 땅의 축복, 자손 축복, 1000년 동안 에덴 동산이 회복된 땅의 축복,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생육 번성 충만한 자손 축복, 할렐루야. 야곱의 도, 미가 4장 2절, 야곱의 도가 전파되고 나면은 그 말씀대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서 편안하게 종족들이 농사하고 왕권 받은 종들의 영체로서 왕으로서 하나님께 분봉 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데, 악을 버리는 일에 있어서도 악이 뭡니까? 마귀죠. 마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물리치고 환란 시대 재림하실 때는 천년 동안 잡아 가두어 버렸다가 불못으로 보내버리는 역사.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43절 보면은 마귀가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 깨끗이 소재되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가서 마귀 친구들을 막 초체가 7 마귀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집에 딱 차지하게 생겼으니 그 집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깨끗이 안 받고 마귀를 쫓아내고 물리치는 거예요. 물리치면 또 다시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마귀에도 허락해서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서 붉은 짐승에게 허락을 해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얼마든지 죽이게 하는 권세를 주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붉은 세력에게, 마귀에게만 그런 세력 주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싸울 수 있는 권세 역사 안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결전이 아마겟돈이라는 게 성과 악의 마지막 싸움. 마귀에게는 그런 권세의 역사를 주셨는데 계시록 6장에 권세 주시고 계시록 13장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1260일 세계적으로 역사하게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역사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편에서는 마지막 상실음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마지막 역사, 권세의 역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도 2가지 권세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이기는 자와 내 말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철장의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질거려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게 그러하니라. 그래서 철장 것 예수님에게만 주시가 심판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와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진짜 이기는 하나님이 입맞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입맞은 이스라엘 승리자, 이런 자들에게 철장 것에 줘가지고 진짜 쳐서 멸하고 멸공진리로 악의 세력을 싹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 왕국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사야 7장에 원수를 없이 할 징조, 북방 아람과 에브라임이 유다를 쳐 내려왔을 때에 참 부들부들 두려워서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없이 하는 징조를 주겠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여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는 것이 마리아임과 동시에 재림하실 때는 그 여자가 교회다. 교회에서 세계적인 말세 복음을 전할 사명자들이 나온다. 그들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어가지고 대적을 치면서 나아가는 승리의 용사들이 되게 해가지고 저 북방 짐승 정권 아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전부 다 찾아내고 한 알갱이도 남김없이 아모스 9장 한 알갱이도 남김없이 다 찾아내고 그리고 쭉정이 확 심판해버리는 악을 버리는 심판이 있고 남은 자들에게 벌도와 꿀을 먹는
그 영광의 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받으라고 오늘날까지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러한 복받는 사명자들 많이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전능하신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